오늘 하늘에서 우리 계시는 생명의 양식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명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바르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잘 살자, 복받자, 장수하자, 기타 등등, 이것은 모든 종교가 어느 종교든지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믿어요? 듣기만 하고 믿어집니까? 교회 나가서 설교 좀 들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믿어집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의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미스라임과 이 애굽과 가나안은 둘 다 모두 함의 자손들이 만든 나라요,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인 미스라임에게서 나와서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과정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들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 선택한 셈의 족속이 어떻게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다른 셈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함의 자손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왜 이럴까? 참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은 나일강 삼각조를 끼고 있어 매우 살기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노력한 만큼 수확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가문을 좋은 가문에 타고난 만큼, 학벌이 좋은 것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수확을 거두니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잠도 편히 못 잡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참으로 자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통곡이 들려 빼냈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욕망을 따라 너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출애굽기가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애굽 당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인근 사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건설 임무로 일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동에 가서 건설부 일어났을 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많은 돈을 벌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죠. 똑같은 겁니다. 인류 최초의 외화벌이가 바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주변 인근 나라의 인부들이 와서 그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노예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 애굽에서는 그들을 풍족히 먹이며 싹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우리나라 건설분들이 사우디 등 아랍에 가서 건설임으로 일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는 독일의 간호소와 강부로 간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을 벌러 일부러 모여든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애굽 미스라임입니다. 그에 비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천수삼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천수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거나 물을 모을 수 없는 땅입니다. 어디서 물을 끌어올 것도 없는 땅이 바로 천수삼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빗물 농사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먹는 곳입니다. 가나안이란 뜻은 장사하다, 어둡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당이라는 개념의 가나안은 애초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묘사한 것을 보고 애굽보다 더 비옥한 곳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갖다 부을 물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어찌 해봐도 안 되니까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자기 노력으로도 안 되니 어떡합니까? 잠을 잘 때라도 편히 자야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이면 이것을 바로 패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몰고 와서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 애굽에서 뽑아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곳에서 나쁜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거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저기 아프리카의 콩고나 이런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의 모음이 생긴 것은 AD 1300년, 1400년에 모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막소라 학파라는 데서 만든 것이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음을 붙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로 히브리어 모음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성경 기록 당시 글자들은 띄어쓰기도 없었고요. 고로 문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소리를 내서 표피적인 껍데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아라 그 말입니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아라 그 말입니다. 이 뜻이죠. 세상은 제기나 재수가 가능하나 신앙은 제기나 재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는지요? 사전에 뜬금없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인지 사전에 아무런 정보나 말씀도 없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뚱맞게 우리 보러 이 말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성경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티 바라 엘레임 하셈 마임 웻 하레치.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히브리어 첫 글자가 바로 알렙이라는 글자인데, 우리가 알 수 없고 추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고 우리들의 이성 안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문자 안에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인간에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게 내 말이다 주면서 두 번째 글자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태초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는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 첫 번째로 작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알파벳인 메이트로 시작합니다. 메레시티. 이래서 메이트는 성전,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창세기 1장 1절의 원문을 보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 남성 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주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엘로힘은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바라 동사의 주어가 엘로힘이 될 수가 없죠. 동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도 단수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이기 때문에 엘로힘은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들, 샤마임, 쌍스입니다. 땅, 에레치, 단수입니다. 그러면 바라의 주어는 어디 있나? 숨어있는 알렙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단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도저히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담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준으로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역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내가 창조라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늘들과 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설명할 거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 말입니다. 있을 유자 위에 반대말은 없을 무가 아니라 아니 불이란 부자입니다. 진짜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감히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무소유입니다. 땅, 우리가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 땅으로 하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늘이라는 말은 거기 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화셴마임, 진리가 있는 거기입니다. 땅, 에레츠라는 말은 이것을 세 개의 알렙과 로시와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무엇을? 잡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이 에레츠라는 땅의 의미입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을 낚아 올리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와 성령을 보내어 깨닫게 하셔서. 그거군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말씀이군요. 고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당신이 물이 있는 거기가 되면 성경은 우리를 하늘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그 성전입니다. 고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성경이 당신을 하늘들이라고 부르고 하늘들 안에 아버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된 그 사람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다가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외치거나 부르거나 외치는 것만 아니라 해살에 수고를 하는 어미 즉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 만물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 그 사랑 부어주셔야 내가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존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육체가 부인되면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나는 보지 못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 예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대. 여기가 끝이야. 그것은 내 밖에 예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십자가 맞아. 그거 내 십자가야. 그런데 네 십자가는 어디니? 이거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전부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력을 붓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도 그분을 기쁘게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내 생명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3천만 명가량일 때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200만 명이 되어 나옵니다. 전 세계 6.6%는 엄청난 숫자가 불어서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자원을 애굽의 바로왕이 순순히 놔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서 나온 장정 60만 명을 모조리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60만 명만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60만 명인 육이 교회에서 죽고 다시 60만 명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에서 내가 죽는 것이지 교회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고지론을 주장합니다. 저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가 올라가 응답을 받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고 응답받아 저 높은 삶의 고지를 점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교인을 말씀으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고지를 점령하여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라. 그러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믿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 3명, 천주교 신자 대통령 2명이 나왔지만 한국 기독교가 변했으면 복음이 왕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해졌습니다. 장로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 대통령도 사람들에게 보내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감옥 간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 당사자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고지론이 아닙니다. 성김론, 사망론이 맞습니다.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은 겸손도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피를 타고 전파되는 것이, 승리의 깃발을 내저으며 전파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죽으면 삽니다. 부자, 가난, 유식, 무식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가 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즉 결과에 끌려다니거나 속박당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나무입니다.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합니다. 시방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씨를 받지 못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꽃이 왔네요. 그것이 바로 샤론의 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을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졌네요. 그 꽃이 떨어지니까 많은 열매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있는 척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스펙 좋은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 늘 패배감, 좌절감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차 안에서 핸드폰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도 늘 바쁘다고 합니다. 눈 마주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수입은 늘었는데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업은 번창하고 규모가 커지는데 취업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규직만 양산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문명 속에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며칠 동안 문명의 때가 덜 묻은 자연 속으로 가서 이게 자유야, 이게 휴식이야. 지금 그러고들 있다고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지옥 같은 교통체증에 바가지 요금을 나가면서도 이것이 무슨 쉼이며 자유입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참된 자유의 쉼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은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알지 못하는 바빠에 끌어넣고 있습니다. 휴식을 빼앗아가고 있고 인간과의 마주함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명과 과학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려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겨우 취직합니다. 취직한 후에는 또 승진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승진 후에는 조기 명퇴 안 당하려고 죽도록 눈치 보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직장만 하려고 고생합니다. 대출 받고 또 그 대출을 갚으려고 고생합니다. 자녀들을 가리키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뼈가 빠집니다. 그 위에 골방에 묻혀 방콕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행복은 어디에 가서 만날 수가 있나요? 그 인생의 파랑새는 어디쯤에 있나요?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허와 외로움과 시시함은 뭘로도 메꿔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불자를 한번 한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람 인자와 아니불이 합해져서 불교의 불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안 돼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신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 네가 스스로 깨우쳐봐. 이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를 기독교와 비교해보게 되면 구약까지만 불교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이 태타를 얻으려고 3000배를 합니다. 벽을 보고 앉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금욕하고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육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식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물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네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 해탈하라고 말하니 깨달으면 모든 번뇌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님을 깨달아가고 하는 것이 불교인데 보이는 것에 엎드려 3000배하며 보이는 것을 충족시켜달라고 비는 것이 불교라 알고 드렸으니 그러면 불교의 앞날도 험난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노승 중에 한 분이신 휴암 스님은 한국에 불교가 없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교는 복의 환장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아장을 팔아먹고 연등을 팔아먹고 다 소원빈 행위입니다. 몇 푼 주고 탐심에 극치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점도 쳐주고 관청도 봐주는 그런 땡준 중에 땡중들도 넘쳐납니다. 샤머니 무당 역할을 중들이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완전 무당 작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만 불교지. 또한 유교를 보면 춤과 효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나 그 제사 또한 조상신을 달래어 나의 유익, 자손들의 유익을 구하는 의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명당자를 구해서 조상의 뼈다귀를 옮깁니다. 이게 효입니까? 내 욕심이죠. 여기서는 선비가 샤먼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먹서먹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 그 원수 같은 놈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찝찝하지 않을까요? 그걸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정직히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선은 토부는 일과 합의에는 도덕과 윤리가 성경서 말하는 진정한 선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나와 여러분이 되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선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된다면 서로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밖에 줄 수가 없어요. 카로스 외적으로 나타나는 선입니다. 아가토스 내적으로 나타나는 선의 내용이 바로 아가토스입니다. 카로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선은 뭡니까? 성경이요 성전이요 예수입니다. 그러나 아가토스 사랑은 내적으로 나타나는 선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가도스를 알라고 카로스를 주었습니다. 넷째인 것을 알라고 외적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카로스 즉 껍데기만 받아들여서 인식, 이성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을 성경이 카코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로스를 우상 수준으로 섬겨버리면 그냥 그것을 악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카로스를 가지고 카코스를 덮어버리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합니다. 이긴다는 말은 니케, 선으로 악을 덧입혀 버린다는 말입니다. 덧입혀 버린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새 사람으로 덧입어라. 도덕 윤리로 악을 이긴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선과 악은 권성진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는 뭡니까? 성경서 요구하는 선은 세상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은혜란 갚을 수조차 없는 것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의해, 능력에 의해, 직급에 의해 멸관의 종류가 다르게 받는 것이 천국이라면 누가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은혜가 효력이 없단 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 잠시 살면서도 차별, 차등 때문에 고통당하고 열받았는데 영원토록 차등의 대접 속에서 살라고요? 거기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은혜라는 그렇게 차등 있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만 하다가 순교하니와 죄만 짓다가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막판 뒤집기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 하늘에서 대접이 같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가 순교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교는 내가 머리 되어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머리를 목베임 당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리고 그 주체를 예수라는 머리로 바꿔버리는 것이 참된 순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살지언정 물고기의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들의 동력은 바로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로 움직입니다. 물고기도 그렇죠. 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꼬리로 살아간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떠나 인간은 무리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 세력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즉 생육과 번성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물고기를 보십시오. 그림자만 비추도 놀라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살려면 그 바다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꼴 베드로는 낚아서 육지로 건져내면 고기는 죽습니다. 그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체인 꼬리의 동력을 차단당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 합일되어 나의 주체를 오히려 상실당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그 속에 계시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흙에서 먼지를 통하여 아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